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4장에서 은혜 많이 받았죠? 아멘 해봐요. 담대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 4장에서는 꼭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라. 환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차게 복음을 증거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담대한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5장에서는 아론보다 우월하고, 크게 아멘 좀 하세요. 누구보다 우월해요? 아론. 자, 우리가 4장에서는 누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예수님 누구보다 우월하시다고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자, 오늘은 아론보다 우월하고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는 제사장 예수님, 이런 제목이 5장에서 줍니다. 특별히 자 보세요. 4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의 시작.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이 메시아 사상이 있어야 돼요. 메시아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크게. 저도 그래야 힘이나. 오늘 5번째 설교예요 지금. 주여 아버지. 자, 그 메시아 얘기하면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요. 속죄의 메시아, 죄를 성결케 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은 메시아, 십자가죠. 그래서 뭐가 와요? 구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이것은 뭐요?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에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 이것은 육체나 우리 마음이 평안을 주시는 주님. 하나만 더 하면 순종하신 메시아, 깨달으면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에요. 이해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메시아의 신앙관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7절 한 번만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로 완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완전해진 것들이 뭐냐고 한번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런 것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하신 얘기를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고,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고, 할례에서 세례가 나왔고, 안식일에서 주일이 나왔고, 아멘 할 때까지 유월절에서 성만찬이 나왔듯이, 아멘 해요. 할례에서 뭐가 나와? 세례가 나왔듯이 이게요,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모든 걸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온 것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구약을 무시해도 안 되고 신약에서 복음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또 뭐로 완전해졌습니까? 세상에 대한 승리함이 완전해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서 실패했어. 선악과의 시험에서. 그런데 제2 아담인 신약에 와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어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맞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유혹이 와도 이겼잖아요.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삼남한사 부귀영화 다 줄 테니 철해라. 별의별 유혹이 왔지만 물리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제사로 완전해, 예수님은 완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죄의 법에서의 자유함.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깨달으면 아멘. 이제 죄에서 우리는 뭐요? 해방받았고 자유함 얻어서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므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구약 율법에 성취했죠. 로마서 10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 죄인 구원에 필요한 의가 완성되었죠. 자,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오늘 5장 공부하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신다?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죄도 완성했잖아.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15절. 자,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아멘 좀 해봐요.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십자가만 딱 붙잡으면 모든 죄가 사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이게 완성시킨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4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배저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요? 어린아이니. 아, 여기 쳐다봐요. 어른이 젖을 먹어요? 엄마 젖 빨아요? 철부지는 빨겠지. 맞죠? 성장하지 못한 자는 빨겠지. 어린아이 때만 젖을 무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이런 자를 영적으로 말하면 뭐라겠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의 능력의 그 교훈의 또 책망의 말씀,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항상 젖을 먹는 자다,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너희가 철부지로 살 거냐?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연조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직분 가지고 믿음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또 무슨 책망을 하면 알았습니다 해놓고 또 그 다음날부터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입이 이게 간질거려서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얼마 못 견뎌요. 나중에 다 실패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야 돼요. 할 수 없다, 하나만라도 하지 말자 그러죠. 나는 왜 이럴까? 내 모양이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 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오늘 3부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오늘 3부 예배 설교를 오늘 유튜브 띄웠습니다. 다 여러분 여전도 회장들, 지역장들 이미 다 제가 다 보냈어요. 아마 자기 식구들 보내주리라고 믿습니다만.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시면 하면. 김파수 장로님, 김파수 장로에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러잖아요. 예? 오늘 설교를 항상 받아서, 예? 받아서 장로에 하나씩 주일날 설교 같이 넣어요. 2번, 3번 듣도록. 아셨죠? 오늘부터 넣어요. 예? 꼭 넣으세요.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참 우리 김판수 장로님 아주 그냥 정말 판단력이 아주 강해요. 아주 절대 흐리질 않아요. 저분은. 왜 아멘 안 하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젖 먹는 애는, 성인은 젖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좀 장성한 사람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 같이. 이런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이 없는 자다 이거야.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반대 나와요. 자 보세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이고, 젖이 아니라 단단하고 된밥이고 탄탄하고.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어떤 분이 옥수수를 주는데, 목사님 이건 끓이 삶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씨앗을 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오래돼서 단단해요. 그래서 그게 뺏었어. 난 이걸 좋아해. 그 단단한 걸 찌면요, 그 단단하지만 저는 이빨이 상하기도 하지만은 그 씹는 맛이 고소름해요. 물렁물렁. 제가 복숭아도요, 물렁물렁한 건 절대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단단한 거.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게 맛있더라고요, 사실은. 예? 뭐 내가 그런 과일로 비유해서는 좀 안 되겠지만, 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소화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위가 튼튼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죠? 어린애들 뭐 줄 때 보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나 어릴 때도 그렇게 먹어봤어. 우리 어머니가요, 뭘 과일을 먹으면 입에서 팍 빼서, 그리고 수저에다가 담아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자랐다니까. 다 아닌 척 하지 마. 다 그랬어. 봤지? 그게 먹었죠, 다. 다 먹었어. 지금 그렇게 주면요, 난리도 아니야, 애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왜 소화 안 시킬까, 못 시킬까봐 막 꼭꼭 씹어가지고 주고. 또 그래도 소화 잘 되게 하려고 그 조선 간장 있잖아, 담은 거. 그 간장 그거 한 숟갈씩 먹고 밥을 먹게 해줬어요. 짜짜짜. 그래도 안 먹으려 가지고 누가, 나도 어릴 때부터도요, 수준이 있었어요. 작은 거 알아요, 내가. 안 먹으려는데도 그냥 억지로, 자식아, 그러려면 밥 처먹지 마. 먹여야지. 왜 처먹지 마? 먹여야죠. 그러면 먹어. 그래서 그걸 딱 한 숟갈 마시고,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게 먹을 때 효소가 돼. 효소예요. 그게 최고의 효소래요. 그게 어리실 적이지만 어른들의 지혜는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냥 연세 많은 사람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왜 그래 요즘에 노인들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 마요. 성경에 나와요. 백발이 지혜라고요. 우리 젊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요. 은퇴하고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아멘이 출장 가셨어? 왜 그러셔? 아멘. 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냥 우리가 보면 우스운 것 같아도 지혜예요. 알았나요? 지혜. 자, 그 생각을 하고 이 말씀 들으세요. 어린아이일수록 단단한 거 못 먹어요. 맞자 젖밖에 못 먹어요. 그 말씀도 경험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뭐 쉬웠고 그냥 축복받아라, 잘 되라, 너무 잘한다. 아이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하고 칭찬하는 소리에 할렐루야. 저 엎드려 새벽기도 나와, 놀렐루야. 하나님의 봉사 좀 해요. 괴로워라. 왜들 그러냐고요. 그게 뭐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말씀도 쓴소리를 듣기 싫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엄청 울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었잖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소리를. 근데 어떤 분들은 맹성맹성. 글쎄요, 쓴소리를 싫은 거지. 쓴소리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다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다가 하나 앞에 돈 고문하고 아이쿠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라.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 소리.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아멘 해봐요. 좀 쓴소리도 듣고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다? 장성한 자다. 믿음이 성장한 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봐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봐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지를 분별해. 오래 믿고 나이나 꽤나 먹었으면서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교회 안에서 뭐 어디서 친구해서 교회에서 사귀었지 어디서 사귀었어. 자기가 전대 온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만나가지고 그 사람 편에 서서 그냥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지적해주고 고쳐줄 수 있어야지. 뭐 잘못한 거 편에 서가지고 장로님이 어떠고 목사님이 어쩌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13절 14절만 가슴에 새겨도 많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선과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지, 뭐가 잘한 거고 못한 건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혼 줄였을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미래지향적이어라. 선지자가 되라, 선각자가 되라, 선구자가 되라. 그 말 꼭 부탁하잖아.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지간에도 현재 형편이 어렵다고 그거 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가는뱅이 신랑을 만났대야. 어쩌다가 저렇게 저렇게 약가 터진 저 마누라를 만났대야. 이러면요 가정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숙한 성도가 되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숙한 성도가 있고 그 안에는 약한 성도도 있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숙한 성도가 약한 성도들을 짓밟아야 돼요. 믿음 없는 자를 무시해야 돼요. 아마 목사가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 교회 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다 품어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굴러가는 거예요. 아멘 좀 안 하세요? 이해하셨어요? 내 귀에 들려오는 게 너무 많지만 들려온다고 해서 이 괘씸한 지고 이래 갖고서는 그랬으면요 교인 다 내쫓았어요. 제가요. 아멘 하시죠? 괘씸하잖아요. 내가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왜 뒤에서 뒷북치냐. 그랬으면 남을 사람이 뭐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실수 덩어리고 부족해도 성숙한 성도는 약한 성도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깨달으시라.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밤 새워야 되니까 빨리 끝날게요. 자, 따라합시다. 분별 있는 자세를 취하라. 자, 성숙한 성도가 약한 자들,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취해야 할 영적인 자세는 첫째가 뭐냐? 분별 있는 뭐가 있어? 자세를 가져라. 잠언서 15장 23절. 아멘. 자,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가 뭘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남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육신의 물질적이 됐건 인격적인 것이 됐건 아니면 믿음이 됐건 간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나를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준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가 축복 속에 사는 거지.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직통응답 받는 거예요. 나 똑똑한데요. 하나님 내면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이 뭐 축복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무진까지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왔는데 이런 태도는 그냥 끝난다 망한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뭐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남에게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제 말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또 읽고 하라고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 갖도록 기도해줘라.
네 번째, 권면하는 자세. 사도행전 11장 23절에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보세요. 당신 안에 주님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야. 그리고 권면을 해야지. 그래, 나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이야. 여러분, 내가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그런 말이 들을 만한 짓을 했으면 내가 무릎 꿇고 빌지요. 잘못된 말에도 그냥 수긍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영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그래서 믿음 없이 불평하고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좀 권면해서, 오늘 설교 들었죠?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빛이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으로 찾게 와주게 해야 되는데, 같이 어둠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같이 더 시험에 빠져.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그러면은 암흑의 권사가 그 사람 만났다면 밤새도록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 입에서 더 무슨 말이 나왔을까? 왜? 저 사람은 캄캄한 어둠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 만났대,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겠네. 그럼 분명히 다음 주에 좋은 일이 생겨요. 정말 무슨 뜻인지 아셔요, 이 말? 목사가 이름은 안 밝혀서 그렇지 진짜 두 종류로 교회 안에 꽉 나눠져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누구하고 대화만 해도 어머나 무슨 얘기할까 무슨 얘기할까 진짜 잠을 못 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내가 밥값 줄 테니까 밥 먹여가면서 더 있다 와, 더 있다 얘기하고. 왜 아멘 안 하셔? 근데 밥값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아멘이요? 더 있다 와, 더 얘기 좀 해, 더 얘기해 좀 해. 그런 분이 있다니까. 여러분, 어떤 부류의 신자가 될래요? 어떤 사람이 착하고 어떤 사람이 인격자고 어떤 사람이 주님이 이뻐할까요? 그건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 상식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셔야죠. 목사는 말은 안 해요, 누가 그런지. 그러나 저는 알아요. 저 사람만 누구 만나기만 하면 불안해. 저 사람은 만났다면 항상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런 부류의 성도가 돼야다. 오늘 억만불짜리 설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에 대해 취해야 할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권면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겸손한 자세. 로마서 11장 20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정죄하지 않는 자세. 로마서 14장 1절 2절, 여러분, 남을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업신여기지 않는 자세. 로마서 14장 3절 아셨어요? 남을 업신여기지 마라. 설명할 시간이 없어 넘어가요. 또 조심스러운 자세. 로마서 14장 21절. 할렐루야. 항상 말도 조심하고요, 행동도 조심하고요. 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내가 예를 들게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가 믿음이 없는데 날마다 아버지 저 집사님 믿음 주시고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요, 남편도요 날마다 남편도 술 좀 안 먹고요, 남편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데,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 그게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 그 상대방은 그것도 모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게 저 권사는 진짜 별로요 이러면요, 그 얘기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요.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쓱 감정대로 내뱉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라고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하고 말아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내 뜻만 고집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라.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절 2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에 본이 되는 자세,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신앙의 본이 돼야 돼. 오늘날 평신도도 저 오후 예배도 앉아서 은혜 받고 아멘 하는데 중직이 돼갖고 예배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저도 마음이 속상한데 또 성도들에게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입 닥치고 살아라. 아멘 안 하세요?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행함에 본이 되는 자세, 그 다음에 관용하는 자세. 고린도후서 10장 1절,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관용하는 사도 바울. 목회자가요, 관용이 없으면 실패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관용해야 돼요.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사랑을 보이는 자세.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6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라. 왜 아멘 안 하신대? 눈 빼주라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그랬지. 무조건 하라 그랬지 않았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장성한 사람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젖을 먹는 자와 어린아이와 같으니. 13절 14절이 판결이 되네요. 사랑을 보이는 자세, 인내하는 자세, 온유한 자세, 경건한 자세, 짐을 서로 나누는 자세, 이게 다 본이 되는 자세예요.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에게, 성숙하지 못한 자에게 취해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니까, 목사도 이 자세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표현 안 하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람들 앞에 칭찬하고 PR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을 도우려는 자세, 할렐루야. 또 지혜롭게 가르치는 자세, 디모데전서 3장 2절. 또 히브리서 5장 11절, 연약함을 이해해주는 자세. 이 이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상대방들을 이해해줘라. 아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은 누가 실수하면 저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는데요, 그분 수준이 그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수준이 그건데. 중직들도요, 제 마음속에는요, 저 사람이 영적 수준이 저건데 직분 가지고 판단해 갖고 미워하면 안 된다. 저분 수준이 저 정도야. 이해하셨어요? 직분이 아무리 가졌어도 수준이 저것뿐이야. 그러고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야 죄를 짓지 않아요.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성도가 성숙하지 못한 성도에게 대하여 취할 자세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내 수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입니다. 왜 하면 안 해요? 그 다음 이번 철야 때는 이제 몇 장? 6장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거 깨우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쓴 약을 잘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곤조와 자기의 승질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